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을 잘 보시면, 자, 그때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라고 하니까는 위로 이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요. 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 볼까요? 슬기, 원래가 이제 슬기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슬기로운 자, 충성된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자요,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처녀 다 예수님의 신부로 일단은 뽑혔어요. 예비 신부라 그럴까요? 간택 받았나? 이제 조선시대도 가면 이제 그러죠, 그죠? 다 이제 뽑혀서 훈련에 들어가죠. 아니,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그죠? 간택령을 내려서 간택을 뽑힌 자들을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에 들어가요, 그죠? 사가에서 살던 삶을 다 버려야 돼서 다 이제 궁중에 맞춰야 되고, 이제 그 궁정법도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다 이제 그 훈련이 다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가서 거기서도 합격을 해야 돼. 합격 안 하면 쫓겨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그냥 처녀로 늙어 죽어야 돼. 결혼도 못 해, 그때 당시에는요.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열 처녀가 간택을 당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갈라지죠. 그죠? 여전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타작 마당이에요. 당신의 타작 마당이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때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넘어가려면은 이제 짧게 보면, 자, 이제 44절서부터 이제 45절서부터 보시려면 여기 이제 제목도 슬기 있는 자, 충성된 자, 악한 종, 충성된 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슬기는 이제 충성된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성되고라고 지혜가 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기라고 이름을 붙여뒀지 엉뚱한 짓하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름값을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인에게서 주인집의 사람을 맡은 거죠. 그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한테 맡기신 거죠. 그죠? 자, 그러죠. 그런 거 그거입니다, 바로.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는 저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요.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이요. 45절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은 돼요. 자, 사람들을 맡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을 또 이제 뽑는 중이에요. 그죠? 사람을 지금 뽑잖아요. 일꾼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일꾼을 뽑을 때 10번의 심사를 걸쳐야 합격이, 그리고 한 3년은 지켜봐야, 아니 5년은 지켜봐야, 그놈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갖고 5년도 모자라. 사실은 짧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25년을 지켜봤잖아요. 노인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 옛날에 그 습관이 있어갖고 하나님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인이 올 때에 그러면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지금 이제 물으시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그 슬기로운 종은 어때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 어때요? 그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와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자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했네. 아무것도 안 바라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주인은 그 마음, 비어있는 그 마음에, 그 욕심이 없는 그 마음에 담을 것을 갖고 오신다고요. 근데 무엇을 하고 난 후에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삐쩍 감은 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뭔 소리요? 그 모르는데 뭘 알아요 그래. 자, 그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기 막 리브가가 막 속여서 집어넣잖아요. 야곱 이삭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만져보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털이 있어, 에서 맞구나. 그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맡는가 그러면요. 그죠? 향기를 맡아요. 그죠? 향기. 그러니까는 야곱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장자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 이삭이 자,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걸로 저는 보는 거죠. 다시 보면요. 근데 예수님 그 장자의 향기를 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저기 뭐야 축복의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야곱에게서요. 그 목소리는 야곱이고 만져보니까는 그죠? 털은 있고 에서고 그 목소리는 야곱이야. 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요. 야, 목소리는 야곱이고 만져보니까 에서 맞는데 이상하다 하는데 무슨 냄새가 그때 마침 향기가 착 나요. 무슨 향기가 나요? 장자의 향기! 장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복받을 자의 향기. 복받을 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망설임 없이 그 향기를 맡고 나서 망설임 없이 축복을 해요. 하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브가는 늘 야곱을 양육을 잘해서 살을 텅텅텅텅텅텅하게 잘 쪄놨어요. 야곱에게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잡수시는 거야. 계속 야곱이 배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맛이 있을 때마다 축복권을 계속 야곱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의 코에다가 봐봐. 내가 원하는 사람의 향기야. 막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아유, 목사인데 참 최 목사는 말도 잘 젖혀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보세요. 막 부채질해. 자, 봐봐라. 야, 이삭아, 헷갈리지 말고 약간 냄새라도 확인해. 막 이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부어주죠. 자,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 자리를 찾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 여전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밀려나죠. 그죠? 야곱이 이삭이 아무리 이뻐해도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나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향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돼. 그죠? 제가 부채질 해줄게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자, 그죠?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 뭐가 또 생각이 나서는데 말래 이제 그거 하면 더 길어지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죠. 저기에서. 자, 그러듯이 야곱을 이제 원래가 이제 리브가 품에 있었다는 건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막 또 이삭이 아버지가 막 그냥 잘한다 돈 잘 벌어다가 맛있는 것만 사다 주니까는 잘한다 하고, 그런데 이 예서는 말라가죠. 그죠? 진리를 못 먹으니까 말라가요. 그냥 겉으로는 막 이렇게 되는데 말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죠. 향기가 안 나죠. 근데 야곱은요, 왜 베른가 또 야곱이 나오나 모르겠네. 야곱은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계속 리브가 여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장막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좀 그렇고, 향기. 그죠? 향기로운 향기라 그러니까는 저거 어쨌든 앞뒤로 다 향기 뭐 어때요? 향기로운 향기가 계속 풍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맨날 백합 향기가 싹싹 지나다니세요. 그럴 때마다 아멘 저거 이제 하고, 이제 눈치 까는 사람은 같이 아멘 하고, 눈치 못 까는 사람은 그냥 왜 베란간에 설교하다가 아멘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제가 따라하세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거 하는데 왜 이삭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삭이 자꾸 리브가가 나오네요. 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의무를 다 했어요. 믿음의 의무를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엄마로부터 여자에게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가 나중에 태어나고, 맞아요. 유다만 태어납니까? 솔로몬 요셉도 태어나죠. 그런 줄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45절로 다시 올라가면요, 이거예요. 자,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기 나눠줄 자가 누구였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눠준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해놨는데, 베란간에 주인이 와서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멀리 이제 갔다가 오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 종한테 맡겼어요. 자, 그런데 와서 심사를 또 이제 종이 와서 주인이 왔으니까 다 모여 들어야 되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모여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서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방빌리 강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강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서목사님을 기준해서 다 모여서, 자, 맡은 일 잘했냐, 했냐 이렇게 다 점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요새는 좀 해져 갖고 보고 능력이 좀 떨어져 갖고,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서 목사님 그때 뭐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럼 나 모르는데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언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다 해야 돼요, 원칙은요.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전도인 때도 그랬고요, 전도사 때도 그랬고요, 강도사 때도 그랬고요, 일지를 썼어요. 하루 일과 일지를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걸 주시거든요. 일지를 써요. 뭐 해서 그 준행해 간 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 마치는 것이 목사님한테 그 일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착오가 없어요. 아무 착오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전도 인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일지를 다 써요. 일지를 다 써서 목사님한테 이제 저녁 신방 다 끝나고 들어오고 무슨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은 그 목사님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쭉 보시죠. 그 보시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 누구네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구네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구네 집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이게 다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보시고, 급한 집은 목사님이 이제 가서 신방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기에서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일지 안 줘요?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방 꼭 저는 신방 그때 신방 전도사였기 때문에 특히 신방 전도사는 일지를 잘 써야 돼요. 신방 가서 누구네 집 몇 명 참석했고 누구 저기 하고 이 집에 문제는 이거가 있었고 아픈 사람은 이 사람 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 상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넘겨드려야지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나오니까는 쓰러지셔갖고 청심한 3일 동안 잡수고 일어나셨다고. 왜요? 그렇게 오른팔 역할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하게 했어요. 근데다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은 생전가도 개척을 못 하거나 아니면 생전가도 무엇을 못 해. 왜? 목사님이 자꾸 붙잡으니까는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 이제 나갈 때 됐어. 그래서 내보내거나 개척할 때 됐어. 개척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오니까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차 권사님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자노를 하도 해서.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근데 최준선 나가고 우리 목사님 쓰러져서 3일 동안 못 일어나서 정신만 먹고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던 일을 벼랑 안에다 팽개치고 나갔잖아.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팽개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다 나가도 쓰러지셔서 3일 동안 못 일어나신 적이 없는데 제가 나가고 나니까는 3일 동안 쓰러져서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맥이 다 풀리셔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나중에 가서 또 사과를 하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일 봐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 세워놓고 다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잘못해서 성도가 다 나갔는데 나중에 성도를 자꾸 저주를 하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걸 또 못 봐요. 저주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5장의 분량의 편지를 쓰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범죄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기가 된 건데 나간 사람을 저주하면 어떡하십니까 해가면서 하여튼 뭐라고 해서 5장이나 쓰고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나왔어요. 자, 그때 이제 쓰러지셨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죄송하고 그냥 미안하고 그런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좋게 나와서 지금도 언제든지 저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게끔 하고 나왔죠. 자, 이제 그런 거 여기까지 또 왔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이제 이 45절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맡기고 갔으니까는 분명히 돌아오시면은 분명히 그들을 찾는 거죠. 양식 나눠줄 자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양식 나눠줄 자가 발견이 되면 아버지의 눈에 발견이 되면 그죠?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뭐 쌀? 땅? 그게 아니라 구원의 복. 그죠? 예수의 복, 구원의 복. 나중에 성령을 주시겠죠, 그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인정 봐봐요. 47절 보세요. 자, 이 복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 복을 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요. 간직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주인이 소유를 다 맡긴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또 이제 요셉으로 빨리 넘어가야죠. 그죠?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충성을 잘했으면 보디발이 아내만 빼놓고 다 맡겼죠. 그러니까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엄청나게 부흥되죠. 그죠? 엄청나게 잘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이놈은 기집애가 그 지집에 요셉의 부인 말고 보디발의 지집에 그가 요셉을 막 꼬시잖아요. 음란해갖고 그죠? 자, 근데 이제 도망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망하게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망하게 하는 여인들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인이 되면 안 돼.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그렇거든요. 자, 그러죠. 자, 그렇지만은 또요, 요셉은 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한 술 간원과 떡 간원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서 또한 저 꿈꾸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술 간원을 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술 간원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까마귀 오기를 먹어갖고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잊어버리는 그 세월 동안에 요셉은 거기서 아주 그 간수쟁이한테, 그것도 간수쟁이도 그냥 간수쟁이가 아니에요. 급이 있는 간수쟁이야. 다 배워요. 법을 다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러 들어갔다니까. 어디예요? 감옥에 고시 공부하러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고시 공부시키러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대충 알고 그 다음에 다 행정을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알게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빨리 여기서 안 끝내주세요 이러지 말라니까요. 다 때가 되면, 자, 때가 되면 뭘 아멘이야. 때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 급해요. 어떤 사람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래서 그 나이가 사랑할 나이요. 응? 그 나이가 몇 개요? 전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보다 덜 먹었구만 뭐 한참 들려서 먹었구만 뭐 그렇게 나이 따지고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 하고 하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는 막 몰아치듯이 막 훈련시킬 때도 있잖아요. 막 몰아치듯이 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급하셔서 그래요. 근데 내가 막 거절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고스란히 당해요. 당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옮겨놨는데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때 되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자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우리 딸 저기 임누리 목사님 밑에 그 딸 낳고 막내 낳고 그러고 나서 막내를 23살에 낳았다고. 낳고 그러니까 21살에 우리 큰애 낳았다고 임누리 목사님 낳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낳고는 그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영접하게 된 건데요. 예수님 오셔서 영접해 주신 건데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뭔 소리 하다가 여기까지도 빗나가서 또 생각나면 할게. 잊어버려서. 뭔 소리 하다 그랬어요? 요셉. 그래, 요셉에다가. 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다가 자,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23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교회 일을 전혀 몰라요, 저는요. 그죠? 아무리 25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제마하시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 몰라요. 교회 행정이 어떤지, 뭘 어떤지, 재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이제 옮겨 놓으시더니 정말 5명, 6명 있는 교회로 딱 옮겨 놓으시더니 제가 그래서 15년을 거기서 봉사하고 나는데 옮겨 놓으시더니 거기서부터 몰아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맡기고 부장을 맡기고 뭘 맡기고 행정을 맡기고 저기 재정을 맡기고 뭘 맡기고 그렇게를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몸으로 7가지의 일을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났는데 제가 왜 어디만큼 완성이 돼가니까 그때서야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 일을 맡기는 것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누구누구 이렇게 맡겨. 그리고 이제 지켜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지켜보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맡기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혀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살림을 제다하다시피 하고 뭐라게 시켜 다 하니까는 제가 막상 딱 개척을 해서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막힘이 없이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재정은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쫙쫙쫙쫙쫙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자요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사랑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커다란 애굽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시원을 어디로 정하셨다고? 감옥을 정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바로가 꿈을 꾸고 말이야. 해석을 못하고 말이야. 그때서야 이 술간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 그때서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 그러고 나서 자 국무총리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겠지만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그냥 바로바로 착착착착착착 진행을 착착착착착착 얼마나 잘해 나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쁘신 거지 내가 바쁜 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바빠서 동동동동 거리고 다니니까는 날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저는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와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전체를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신나라. 여러분 신나라가 되든지 만나라가 되든지 뭐 해. 나는 신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기는 것도 천국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으로 있을 때에 일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 거를 다 갖다 맡기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요. 자 48절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자 악한 종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고 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45절서부터 여기 밑에까지는 지금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 그 다음에요 악한 종이 나오죠. 근데요 이 충성된 종은요 그 주인이 올 때를 알아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데 도취해 있고 잠자는 종이고 약해져 있는 종이고 악해져 있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요, 어디 다른 말씀 보면요, 일을 다 맞춰놓고요,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자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이게요. 어저께 길에 은행에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은행 볼 일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저께 오다가 이 조끼가 이뻐 보여서 하나 샀는데 에이, 모르겠다, 따뜻해서 입었어. 또 누구는 이쁘게 보고 누구는 목사님 그 푸대푸대 하나 왜 입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 항상 두 가지의 저기가 반응이 나와. 내가 안 입던 거 입으면 괜히 쑥스러워서 말을 해. 근데 이 종에게는 이 악한 종 있잖아, 술 먹고 동료들 때리고 이런 종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왜요? 문 앞에 안 있다니까. 일을 다 마치고. 왜 옛날에 종이 사랑채에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주인이 부를 때 아니면요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릴 때 얼른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는 게 바로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기 오늘 말씀 그 말씀 나와요. 이 25절에요. 두드리기 전에 열어야 돼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열어야 돼요. 자요, 우리가 이제 예안견으로 잘 기르고 있는 우리 멍멍이들, 그 족보들은 바꾸지 말라고 제가 맨날 부탁을 해요. 제발 멍멍이들한테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이러지 말라고. 그냥 아줌마한테 와 뭐 주인한테 와 이렇게 해야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족보는 맨날 갖다 주고.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걔네들 나도 기르고 때로는 기르고 싶을 때 있는데 나 기를 자신이 없어서 안 길러. 자, 그죠? 근데 걔네들 보세요. 기가 막혀요. 걔네들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얼마나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요. 잘 기억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우리 바둑이를 하나 길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서 아픈데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다 보니까 저 개 때문에 그렇대. 그래갖고 저 개를 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팔았어. 그래도 안 났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병원에 갈게 임신 3개월이야. 그리고 태어난 게 우리 지금 셋째 딸인데 그래갖고 괜히 그 영리한 개만 갖다 팔았지 뭐예요. 근데 얼마나 영리한지 동네에서 소문나서 이 사간 주인도 그 개를 안 잡아먹고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우리만 지나가면 아주 펄펄 뛰어요. 그냥 막 우리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지나가도 펄펄 뛰어요. 막 멍멍 찍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오빠가 그랬나 들어가서 했어요. 저기 아저씨, 우리 바둑이가 매번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그런데요. 너희 식구만 지나가면 그런데. 왜요? 우리의 발자국 소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아지 때부터 길러왔던 애라 걔는 비가 오면 지른데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검다리 이렇게 놓고 이제 워낙 그때는 집이 넓은 데 살아갖고 징검다리 이렇게 놓고 있는데 비만 오면요 걔는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와요. 절대 땅 안 밟아요. 뭐 그 정도면 또 똑똑하지 않아요? 땅을 안 밟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발에 흙을 안 묻혀요. 얘는요. 비 오면은요 흙을 안 묻혀요. 징검다리 그 주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건너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많이 이뻐했는데, 아니 그러면 무당년이 잘못해갖고 팔았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뭐 팔지. 와서 작두를 타고 전 지랄을 다 하더니 결론은 그 개야 우리 바둑이었어. 그러더니 그걸 팔려고 그랬어요. 팔고 안 나서 병원 갔더니 임신 3개월. 그러고 나서 우리 동생은요 절대
절대 강아지를 안 길러요. 개를 안 길러요.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 큰 상처인지 안 길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제가 이제 그들하고 하는데 그 족보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걔는 짐승일 뿐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도둑놈에게서 도둑놈 맞다고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족보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족보를 주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빨리 철수를 하셔갖고 일로 와, 주인한테 와, 뭐 이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싫어하셔. 싫어하신다니까. 별거 다 가리켜. 안 그래도 한동안 안 하다가 또 나오네. 아이. 생각하지 않는 날에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그죠? 어미 때린다는 게요, 그냥 이게 일로 와, 맴매해줄게, 일로 와, 탁탁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쪼개버린다는 뜻이에요. 쪼개고요. 저기 원래 저기 원어로 보면요, 쪼개요, 이렇게 쪼개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 쪼개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완전히 못 있게끔 쪼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간다, 내 집에 간다고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옆에 귀퉁이에 붙어 있으면 이거를 찍어서 쪼개서 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요. 그냥 어미 때린다는 게 그냥 해초리 갖다가 저기 믿음이 아니 걷어 팍팍팍 이거 때리는 게 아니야. 또 우리 믿음이 아니 또 삐져갖고 또 저거 또 커피 마시러 가려. 그러는 게 아니고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는 거야. 쪼개내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몇 차례로 때려서 뭐 다음에 조심해 뭐 이러는 것 같으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보면은 쪼개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팍 찍어서 탁 쪼개내서 다시는 붙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 피가 본드로 강력 본드로 변해 있어도 그 사람은 못 붙어. 그 사람은 다시 못 붙은다니까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때리고, 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는 지옥 가니까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이제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또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등을 들고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마치 등이라 그랬으니까는 모르는데 자기 등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지만은요. 나의 등이 있다고요. 나의 등을 나가라 그래요. 나의 등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야. 그래서 마침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이요. 자,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등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그죠? 그러니까 덧입기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옷을 한번 입히고 나니까요. 자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의 옷 패션쇼 아시죠?
그죠? 겉옷 입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모자 쓰고 저 묵시하죠, 그죠? 겉옷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계속적으로 그게 저도 항상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명철과 총명과 은총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이미 저한테 다 와 계시니까 더 입혀달라, 더 단단하게 입혀달라는 거야. 더 입히시고, 더 입히시고, 더 입히시고, 더 입히시고, 더 입히시고,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이 그 힘을 안 주시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벌써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도 이 말씀 벌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랑이 사모라니까 사모인데 이거 사모 이거가 아니라 제사장의 관을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의 관.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힌다 이 말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오신다 이 말이요. 누가요? 신랑이요. 여기서 신랑이라 그랬잖아. 누가 예수님이라 그랬어? 신랑이라 그랬잖아. 그 신랑이고 예수님인지 알죠? 아유 목사님이 이제는 신랑이 아니려. 예수님이 아니려. 신랑이려. 요것만 갖고도 따지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천치 바보가. 신랑이 예수님이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을 쓰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죠? 일반 우리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고 났더니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도록. 그럼 우리 하나님 걸 가지고 치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다 치장이라니까요. 그죠? 공의와 우리의 예물은 누구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예물 갖고 오죠. 공의와 정의와 뭐 이런 거 호세아서 보면 그걸 갖고 오지 않아요? 그게 예물이에요. 우리는 그거 갖고 치장하는 거예요. 예수비를 바르면서 치장하고 두둥기면서 치장하고 머리 빗으면서 치장하고 뭐 이러면서 다 치장하는 거 이게요. 근데 그것이 보석으로 하려잖아요. 그 보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단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돼요. 등잔. 나만의 등잔. 근데 등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간택을 당했어요. 신랑 신부라고 미래 신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타작마당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련하다기보다 어리석다 그러기도 해요. 미련을 어리석다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자기 등은 갖고 있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요. 하나님은 등은 항상 주세요.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요. 또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어디서 받아서 가져갔어요. 기름을요. 그죠? 자기 등잔에 기름을 채우려고 어디선가가 기름을 받아서 가져갔어요. 자, 똑같은 등잔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예수를 줍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요. 근데 자 5절에 보세요. 말라기 4장까지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게 다 기름이 돼서 등잔이 되고 다 기름이 돼서 이게 준비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배당은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등잔과 기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요. 저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진짜 기름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것을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여기 말씀이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4장 16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으세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엄청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강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일어나는 거죠. 영은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자요, 영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와서 다시 육신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에스겔서 몇 장이죠? 에스겔서 뼈들 47장. 자, 찾아보실까요? 찾아봐요. 다 알아도 찾아봐요. 말씀 맨날 알아도 맨날 찾아보는 거야. 안 찾아보면 안 돼요. 저도 맨날 찾아보는데 맨날 잊어버려서 맨날 우리 서목사님만 찾잖아요. 저기에서요. 자, 에스겔서 몇 장? 37장. 그래, 봐봐요. 저도 금방 잊어버려갖고 또 이러잖아요. 저기에서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초림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나중에 강림 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먼저 이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강림하신 이 모습을 들을 때 이미 우리는 흙에 묻혀 있는 우리 살들이, 우리 뼈들이 다 벌써 생기고 다 생겨요. 이게 그러고 나서 무덤이 쫙 열려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영들이 들어가 버리죠.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에도 부활 때 일어났은 일도 있지만은 그 부활 때 일어난 일이 나중에 예수님의 강림 때, 마지막 강림 때 일어난 일도 그것이에요. 기록된 거예요. 같이 기록된 거예요. 같은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 27장 가보세요. 27장 어디 갔어? 27장 그죠? 27장 52절 2절과 53절이요. 마태 27장 52절과 53절이요. 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모험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나중에 맨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에? 나중에는 예수님 마지막 강림 때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죠, 우리. 그죠? 이님이 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강림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다 뼈에 다 이미 살이 붙고 뭐가 붙고 그러면 목사님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알아서 다 불러서 다 해놔. 걱정을 마로. 제가 그것 때문에도 기도해봤다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가루가 돼서도 강에다 뿌리고 물에다 뿌리고 산에다 뿌리고 이런 사람들 어떡한데요 마지막 날? 그랬더니 야 내가 능력이 없냐? 다 불러봐. 다 가루라도 다 모여들지. 뭐 걱정이냐? 그것까지 네가 왜 걱정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는 뭐가 더 많아져? 산 사람보다 무덤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래서 묻을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이라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니까요. 하나님 가루로 된 사람들은 어떡하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저기냐? 나는 전능한 신이야. 내가 부르라 그러면 뼈도 타타타타 가루도 타타타타 모여갖고 형상 타타타 맞춰지고 타타타타 하고 다 혀 걱정을 말어. 그러니까 너도 죽으면 화장해. 그거 내가 한 말이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왜 그런 염려까지 하냐 이 말이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무조건 화장하세요. 우리 친정엄마는 야 나는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내가 2번 죽기는 싫다 뭐 이러시는 거죠. 엄마 우리는 1번 죽지 2번은 안 죽어. 뭐 죽은 자가 뭐 그거 태우는지 뭐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 한번 죽으면 우리가 뭐 태우는지 뭐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저거 했던 강대규 전도사님 이제 저거 하는데 그 이제 안 믿는 형제들이니까 엄마는 예수 믿고 뭐 누나 예수 믿고 뭐 동생 예수 믿는데도 형들이 안 믿으니까 진열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싸우면서 저한테 부탁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 장례를 부탁하고 갔기 때문에 그 형제들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그냥 다 했어요. 다 이제 저기 하나님식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소원대로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 이 유골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 빠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그랬더니 야, 그 이미 천국 간 사람 그 시체 갖다가 무슨 짓을 한들 그 뭔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 없어 그거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는 그 시체 갖다가 구슬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구슬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지 그 시체가 어떻게 되진 않아. 구슬한다고 해서 천국 간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지옥으로 내려가지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가져가서. 이제 저기 하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고는 자기네끼리 저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마음이 아파서 아니 이거 다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또 다 가져가서 또 뭐 제사를 또 지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갖다가 이 유골을 갖다가 이 뼈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야 이미 얘는 천국 가 있는데 그 시체 갖다가 그 뼈 따고 갖다가 뭐 무슨 지랄 한들 그 저기 영혼이 내려오겠냐? 안 내려와 걱정 마라. 천국에 그냥 있어. 그러니까 내줘 그냥 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걔가 원하는 대로 내 종이 원하는 대로 또 제가 다 했으니까는 그냥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거야. 제가 한 만큼만 하면 끝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식구들한테 그냥 하나님이 넘겨주래요. 그냥 지네들이 제사를 지내든지 구슬을 하든지 지지고 볶든지 뭘 하든지 그냥 놔두래요. 그렇다고 그 영혼이 다시 지옥으로 가지는 않는단다. 한번 천국 갔으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심을 하고 그냥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싸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은 뭐 또 그냥 뭐 그렇게 막 저는 이제 시체 가지고 그들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야. 싸우지 말고 그냥 할 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지네들 원하는 대로 그냥 내줘도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똑바로 알아요. 자,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는 벌이 있어요. 그죠? 그 뼈다고 가져가다가 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벌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 간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여러분 그거 그냥 겁먹지 마시라고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마태복음 27장에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가 먼저 일어나요. 맞죠? 우리가 오늘 생명을 걷어가서 숨져서 육신의 옷을 벗을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이 산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 당하는 그 시기도 모르고 뭐 예수님 오시는 시기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깨어 있어 봐봐요. 무덤이 갈라지면은 저들이 일어나면은 다음엔 우리 차례구나를 알고 깨어 있어야 돼. 쉽지요? 알기 쉽지요, 그죠? 우리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말씀 맞아 이제 매듭을 쳐야 돼서요. 자, 데살로니가 이번에는 어디 갔어? 전서 5장 6절이요. 5장 6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므로 그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자, 5절로 올라가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인데 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다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앞으로 너 빛의 자녀가 돼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빛이죠.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그래서 그러므로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는 좀 길어갖고 제가 적었는데, 자,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좀 길어요. 1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4절. 자,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노아 시대 때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3절을 가보실래요? 3절이요? 베드로 후서 3절, 아까 3장 3절이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이거 뭐냐 그러면요. 재림이 재림저 여기는 재림이라 했지만 강림 마지막 강림이 늦어지는 거를 보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정답이 있죠. 에? 왜 늦어지는지를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이 왜 늦어지는지를요. 그죠? 그죠? 아무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일부러 오래 참으시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3절로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이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요? 4절 5절이에요. 에? 4절 5절이요. 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얘네들은 이제 초림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초림이 안 믿어지는데 강림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봐봐요.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아니 땅이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이제 여쭤보고를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거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아니 땅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도대체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말린다며. 근데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 소리 들었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야, 언젠가는 하늘하고 땅하고 붙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말씀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럼 아마 우리가 이조 시대 때로 돌아가나? 아니면은 신라 시대도 돌아가나? 아니면은 아래서 태어난 인간 하나? 그럼 우리는 다시 곰으로 돌아가나? 그러면 뭐 이렇게.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어른들이 계속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항상 이게 뭐라 그럴까 의문점이었어요. 가면서 하늘하고 땅하고 맞다? 그래서 한마디 더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해가면서 뭐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소리 막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안 들리고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 뜻을 풀 길이 없어. 왜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간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어른들 입에서 수시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이게요. 자, 그런데 어머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딱 열리니까는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이 오셔서 정말 땅에서 돌아다니시니까는 땅하고 하늘이 맞닿은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서 살 길이 열리는 거고 다시 에덴 죄짓지 않는 에덴 원죄가 없어지는 거고 원죄가 없어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사망도 없어지는 거고 이 소리가 이들은 그냥 땅의 것으로만은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어 괜찮아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영접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이 딱 열리고 이런 말씀 딱 보게 되니까는 이래서 랍비들이 맨날 여기 멍들었다 그랬죠. 그죠? 성경 읽으면서 탈무드 읽으면서 맞아 해봐 맞아 자기 아프다고 살살 때리지 말고 생각해 맞아 멍 안 들기만 해봐 이따 다 들어볼 거야 맞아
그래서 맨날 납비들은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대요. 나는 못 봤는데 그렇게 전에 들었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읽을 때마다 탈무드 읽을 때마다 맞아 이거야 맞아 이래서 멍이 들었디요. 우리 맨날 성경 읽다가 맞아 맨날 이렇게 해 봐봐. 그리고 멍 들었나 안 들었나 봐봐. 그 옛날서도 전해 내려오는 그 말이 딱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맞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천국이 오셨으니 하늘이 내려오셨으니. 그래서 더 이해된 말은 제가 언젠가 하는 게 기도하라 했었는데 손을 올려 그래서 올렸더니 하늘이 쑥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힘차게 내려오셨는지 제가 움찔했다니까요. 손을 이렇게 들다가 움찔했어요. 하늘이 쑥 내려오니까요 저 깔려 죽을까 봐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그 변질되기 전에 갔을 때 그 대형 십자가가 저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봐갖고 놀래서 깔려 죽고 놀래서 일어났더니 그 큰 그 대강단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저를 덮은 그런 환상이었는데요. 하늘이 내려오는데요. 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확 내려오셔갖고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참 잘 마셔. 그래서 저보고 손을 다시 올려보래요. 그 손을 딱 올리니까는 제 손끝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손끝이 하늘에 닿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언제 제 손끝이 닿았어요? 하늘이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그래 하늘이 내려온 건 맞는데 자 네가 네 손이 얼마나 길길래 내 하늘까지 닿겠냐. 그러면 네 손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내가 내려가 주는 게 맞아. 에라 은혜를 입었는지 말든지 해라. 아유 그냥 그 말씀만 딱 하고 가시대? 하늘 걷어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많은 뜻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말씀을 안 하셨어도 많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베란간에 제 손을 베란간에 기도하라고 막 그런 마음을 주시더니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지하에 있을 때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으켰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으켰어요. 실제적으로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하늘이 내려오셨을 때 모든 명령이 전달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 손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손이 짧아서 그것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뻗어봐. 네. 하고 순정하고 뻗어봤더니 제가 여기 사람 처음 온 사람처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뭐 이래 꼭 해야 돼 뭐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싫어요.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다가 안다면 어떡해요? 뭐 이런 마음을 들어서 안 올렸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야, 네 손끝이 하늘에 닿았다 소리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하도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야 올려 그러면 예 바로 올리거든요. 이 자동이야. 그래서 원래가 자동은 천국에서부터 있어. 자동문 열리는 거 다 천국에서 따와서 한 거야.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야 뭐해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는 딱 닿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벌써 닿는 거야. 그러더니 천국 하늘이 네 손에 닿았다 이러시는 네 손이 하늘에 닿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 언제요? 그랬더니 하늘이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려가긴 했어. 그렇지만은 네가 손이 짧아서 나한테까지 못 올라오니 그럼 내가 너한테 내려와야지 라고 하셔서 그 후부터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여기 대교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요. 아이 제 손 뭐 올린다고 뭐 그거 다 나요 뭐 아니요 뭐 올린다 왜요? 해가면서 아유 얌전하게 그냥 저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됐을 거야. 근데 저는 원래가 얌전해요. 원래가 얌전한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제가 인천에 마가다락방을 옛날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거길 가게 하셔갖고 거기서 방방거리는 사람 죄다 미쳤다고 흉을 봤더니 욕을 했더니 제가 그렇게 미쳐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봐봐요. 말세 때 너희의 조롱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땅이 하늘이 말려 올라간 거고 땅이 하늘하고 닿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거조차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옛날 그대로잖아. 옛날 그대로잖아. 옛날 그대로잖아. 옛날 그대로잖아. 옛날 그대로잖아. 근데 언제 강림한다는 거야?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조롱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왜 오래 참는지 아냐? 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이게 열천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뭐 상관이 없으면 성경에 뭐하라 이게 저걸 하겠어요. 저거를. 자,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다시 6절로 이제 내려오 보세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그랬죠? 밤중에 본문이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은요. 나오라가 아니라요. 미리 알아차려 이래요.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나오라가 아니고요. 안에서 문 열고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라 하니까는 바깥에서 불러내는 것 같으죠? 바깥에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를 보면요.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라. 문을 열고 나가라. 문을 열고 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문을 열고 나가라. 그래서 이 처녀들이 나가는 거야.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죠? 우리 저기 예배상에 이렇게 요새는 안 만들지만 예배상에 보면은 그 그림 있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문 두들긴 거. 거기 고리가 없어요. 왜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밀고 나오라고. 그 마음은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가 없어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옛날에요. 목사님 왜 여기 고리가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저는 그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보니까는 고리가 없네?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리가 없네? 그 목사님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지.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라. 그랬더니 문 열고 나오라고 없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나를 이러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려 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이거 문 열고 나오라고 바깥에서 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나오라고 고리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 말씀이 지금 해석이 잘못했죠. 나오라 소리가 아니라 나가라요. 문 열고 나가라예요. 에? 근데 원어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나오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니요. 너희가 나가야 돼. 너희가 나가야 돼.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왜 밤중에 오셨어요? 죄악의 땅이니까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 아니라 나가.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나가. 맞으러 나가.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죠. 자, 나갈 준비하는 거야. 그죠? 나갈 준비하는 거야. 나갈 준비요. 나갈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얼럭거리 이 미련한 5 처녀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랬더니 이 얌체 같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보세요. 이 슬기 있는 자는 충성됐기 때문에 기름이 마련된 거예요. 아셔요? 충성됐기 때문에 기름이 마련된 거예요. 충성됐기 때문에. 말길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두시면 크게 좀 아멘 좀 해봐봐. 충성됐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요. 45절, 46절 이 말씀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때를 따라 음식을 잘 나눠주고 일꾼들을 아주 탄탄하게 신박하게 막 강하게 이렇게 잘 먹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자에게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술 먹고 때리고 뭐 종들을 때리고 술 먹고 니나노 해가면서 놀고 뭐 이런 종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몰라보잖아. 근데 이 충성된 종은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요, 지혜로운 종은요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못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깨어있으면서 문 앞에서 잠을 잔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고 살아. 그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 꼭 산다고 하면은 또 건방지다 할 것 같아서 하려고 하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한다고요. 꼭 피 흘리는 거 뭐 찢어져서 피 흘리고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도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돼요. 이게요. 그래서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원래가 불 자체도 원래가 여기는 이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켤 수 없으니라는 거야. 이게요. 불을 켤 수 없으니라는 거예요. 자, 전번에 제가 설교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많이. 자, 왜요? 또 깨달아진 게 또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만났으면은 당연히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처녀,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 이 충성된 다섯 처녀들은 절대 안 나눠줘요. 자요, 아직 신랑이 밤중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도착은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 준비하라는 거 이게요. 맞으러 나오라는 게 이게 나갈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당장 오시는 게 아니라고. 또 조금의 기회가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먼저 음성이 들려서 아무개야 하오나 문 밖에서 하오나 소리가 나야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부르는 소리는 안 났잖아요. 그럼 기간에 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오나라고 부를 때까지 그 틈이 이틀인지 3일인지 4일인지 이걸 몰라요. 성경 기록 안 해놨으니까. 금방 맞으러 나가 했는데 바로 그 문 앞에 딱 계신다면은 야 금방 오셨는데 그래 나눠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그 상황을 보세요. 그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뭐라 했어요? 우리와 너가 쓰기에 부족할 거가. 부족해. 그러면 아직까지 틈이 좀 며칠이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금방 문 앞에 와서 하은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을 준비해라. 나갈 준비해라. 맞으러 나갈 준비해라. 그래서 등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때 닦고 막 준비하고 이제 기름을 넣고 막 이럴 준비하잖아요. 켜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 인간들 봐라. 그런데 이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은요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충성.
뭐 충성 이게 충성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가 싸가 빠지게 일했다 이 말이야. 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했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요. 단내가 나도 입에서 단내가 나고 뼈가 쑤시고 노글노글해지도록 그렇게 충성했다는 뜻이요. 이게 이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면 그 기름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순전한 기름, 에? 그 기름을 모은 그 마리아, 예수님 머리에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분 그 기름, 향유, 그 기름을 모은단 말이야. 그 기름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잠도 못 자고 지쳐서 잘 정도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을 안 했어. 등잔을 줬어. 등잔불을 쓰기 위하여서 충성이 필요했는데 이 충성을 안 한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충성해놓고 홀랑 쏟아버리고 충성해놓고 홀랑 쏟아버리고 충성해놓고 홀랑 쏟아버리고 아마 이럴 확률이 아마 100%지 뭘 많아요. 100%야.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무 원망과 불평과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열심히 맡겨준 일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택하셨죠? 제가 이렇게 일꾼으로 택하셨으면 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일을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줘야지 일을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좀 있으면 일거리가 와요. 일거리가 누구게요? 여러분들이요. 와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를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투자를 하시고 투잡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일할 때 하나님 지금 한참 내가 왕성해서 일할 때인데 영적 나이로 왕성해서 일할 때인데 육적으로도 일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 하면 따라 30년 훈련받고 15년 쏘임 받으면 됐지 뭐 굵고 작게 뭐 해가면서 전번에 해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라고 아니라 저를 이제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받고 강하게 쓰임 받고 있던 거를 부러워서 한 얘기지만은 이게 본받으라고 한 얘기지만은 웬일인지 뒤에 굵고 작게 가는 말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 가라고 했더니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사목사님 그런 저기는 안 하고. 누가 그랬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일꾼으로 택하셨고 뽑으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당연히 일을 주셔야지. 주인이 일을 안 주면 누가 줘요? 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렇다고 맞잖아요. 까똑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반드시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달라고 졸랐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왜 줬어요? 이 소리도 못 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맨날. 이 처녀들은요. 예수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면서 정말 아무 원망과 불평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기름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기름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때 근데 요만한 종지기가 돼갖고
요만한 종지기가 돼갖고 땅 달라 뭐 돈 달라 하다가 안 주면은 헷가닥 이런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등하고 이거 항아리하고 같은 이렇게 같이 올 텐데 등이 있으면 기름도 있어야 되잖아. 등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등 없이 기름 또 뭔 소용이 있어? 그 저기 나무가지 주워서 캠프파이어 해? 그건 그렇게 쓰라고 있는 기름이 아니야. 예수님 맞이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기름이야. 근데 요만한 종지기가 돼갖고 말이야. 조금만 잠깐만 저기다 쏟아버리고 저기다 쏟아버리고 저기다 그까지 땅에 거 가지고 목사님 그까지 거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해 나도 알아. 나 지금 기도해. 하나님 나 지금 시간 쓸 수 있는 것 좀 한번 줘봐봐요. 근데 저는 다들 그렇겠지만 실컷 쓸 수 있는 거 한번 줘봐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 필요하셨기 때문에 X로 정해놓으시고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달라는 거야. 더 이상 넘치게 해도 말고 그것만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X 정해놓은 거 그것만 달라는 거야. 그래야 일을 하죠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죠. 그래요 알았다 너만 대기만 해라. 그냥도 아니세요. 너만 대라. 깊이 있게 좀 대라. 깊이 좀 있어라. 막 두들겨패서 깊이 해서 마음껏 부어줘도 계속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만 대봐봐. 내가 안 주냐 뭐 이렇게. 자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지금요.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똑같이 봉사했을 거고 똑같이 일했을 거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기름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누구는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논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은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야.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야. 아유 내가 딴 사람이 하겠지 뭐 요지랄 해가면서 수고한 이 사람 거를 제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요. 여러분 차라리 지금요 여기서 완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세요. 어떤 사람은 저 오다가 어떻게 어느 순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대. 아니 아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게 순종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 생명하고 연관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치료 받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또 다시 마귀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마귀가 들어가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안 주시더라고. 딴 데는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채우고 덧입는 거는 몇 개월 후에 와서 하건 1년 후에 하건 하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나가는 날은 또 다른 날을 안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한 날이 진짜 그 날이라면 내가 왜 다른 날을 준비해냈겠냐? 그 날은 아니고 내가 준비한 날이 진짜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와서 준비한 날이 진짜야. 그날에 원죄가 끊어지는 거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아무리 싸운다 해서 원죄가 끊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게 끊어지는 게요. 이게 자손 대대로 끊어지고 가문 대대로 끊어지는 게요. 이게 그냥 쉬운 거가 아니고 그냥 일상성이 이렇게 그냥 쉽게 따라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거라고. 아, 집도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저기를 해서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대대적인 공사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끊는 거와 같은 공사예요. 그런 같은 공사예요. 그 원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매일 맞으시고 다 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사를. 근데 하나님은 또 십자가 지실 수 없으시니까 안 지실 수 있는 준비가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원죄를 끊듯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런 사역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 최고 고급의 사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저기 받을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고급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최상품의 여러분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의. 요새 뭐 그 돈 많은 회장들 뭐 병원 가봐요. 아이고 의리 병원이 아니라 호텔도 그런 인류 호텔이 없다며. 의리야 대며. 그 의사 사이에 그랬다며. 야, 저 사람이 저기 뭐 시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맞춰 좀 이러고 뭐 그런다고 하더만 뭐 저거에서 그럴 정도로. 야 뭐 돈은 많이 내니까는 그냥 뭐 저기 VIP 뭐 대접을 해줘가면서 그냥 그런 사람 못 모셔서 안달을 하지. 뭐 별로 들어갈 것도 없잖아. 영양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편안하게 쉬다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병원이, 그 병실이 또 딥다지게 비싸고, 우리 세상에 회장이 병원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여러분을 치료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냥 애기 달래듯이 해가면서 그냥 얼마나 그런 치료를 이루어져요. 그냥 저는 저하고 우리 사역자 노가다를 시키고 말이야. 노가다를 시키고 말이야.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그냥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포기를 할 생각을 하고, 사람 말을 듣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먼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에이, 벌써 시간은 저렇게 됐고 이제 다 끝나가요. 저기에서 그다음 또 말씀을 돌아오면 또 모르겠지 뭔지. 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봐봐요. 하나님은 가짜가 있는 곳에 안 오시려고 그래. 아니 왜 그냥 두들겨줘. 그냥 너희들 가 뭐 이러면 하면 될 텐데, 그들이 나간 그 사이에 딱 오세요. 기름 없는 자들이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기름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야. 기름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시는 자들에게, 예수가 계시는 자들에게, 말씀이 계시는 자들에게, 그게 기름이라 그때 오신다고. 그들에게만 오신다고요. 세상 사람이 다 보지만은, 예수님이 강림 때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는 나도 구원하려나 이 생각 버리라고. 정말 내가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가득 넘치면요, 원망이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가고요, 불평이 들어갔다가 얼른 나가고요, 자꾸 넘치는데 어떻게 거기 있어? 나갈 수밖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것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이놈이 들어와서 씨를 내리고, 들어와서 씨를 내리고, 들어와서 씨를 내리고, 들어와서 씨를 내리고, 몇 년 후에 그 형상이, 흉악한 형상이 뻥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요, 계속 하나님의 씨앗만 떨어지면요, 마지막 때 뻥이 아니라 뻥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자꾸 기름이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 바닥에 나니까 원망도 들어왔다가 안 흘러나가고, 뭐도 들어왔다가 안 흘러나가고, 뭐도 들어왔다가 안 흘러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는 뻥이에요. 빵이 아니라 뻥이라고. 뻥치지 말라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딱 드러나서 보니까는 괴물들이 있어. 이러면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올 수 있는 기름이 아닌데, 이들은요 생각 없이,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 없이 바로 뛰쳐나가요, 기름 사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문 밖에 나가서 맞이하죠. 문 열고 나가서 맞이한다고. 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한다고요. 문을 열어줬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이게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자들이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문은 예수님이 닫아요. 에? 우리는 문을 열어드리고, 문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닫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닫고 들어오셔야지 가짜들이 문을 못 열어요.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디에 남은 거예요? 바깥쪽에 남은 거죠. 에? 자, 보세요. 바깥쪽에 남은 거죠. 남은 거, 버린 자들.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 바깥에 있는 자들은 버릴 자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죠. 주여는 잘 찾아.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너희를 알지 못해. 근데 여기서 봐요. 주님 우리가 불렀잖아요. 맨날 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하고 맨날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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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근데 난 너희를 모르겠어. 우리 기름도 사왔어요. 야, 나는 그 기름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돼지 기름이냐? 사실 돼지 기름 사온 거랑 똑같으죠. 그래 안 그래? 부정한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요. 자요, 보혈 하는데 마귀는 툭 나와서 그래요. 나 보혈 안 무서워. 왜 무섭냐?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어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너 예수 피만 찾는 너가 무서운 거야. 이렇게 진짜 마귀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딱이 때리려고 그런 걸 제가 막으니까는 걔가 그랬다니까요. 야, 너는 왜 보혈 그러냐? 성경에는 보혈 없어. 너는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마귀 새끼가 툭 튀어나와서 그 지랄해요. 하도 보혈 하니까는 만쯤에 무서워 하더니 조금 있어 빽딱 일어나더니, 야, 너는 목사가 돼갖고 성경에 보혈이 있냐? 예수 피만 있지? 이러면서 딱이 때리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들어가서 딱 잡아버렸어요. 어디 주의 종한테 어디 주의 종한테 손을 대? 라고 딱 썼는데, 얘가 보혈이라고 하잖아. 성경에는 보혈이 없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보배로운 피 그걸 보혈이라고 바꿔놨다는데 사실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또 한 번 얘기했죠. 그 최 목사 무서운 거 왜 무서운지 우리가 왜 무서워하는 줄 알아? 걔는 오직 예수 피만 얘기해. 피. 니네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피만 얘기해. 그 어떤 목사님은 마귀한테 딱이 맞을 뻔했어. 보혈 찾다가 보혈 안 무서워하다가 배낭아래 벌떡 일어나고. 그때부터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 피를 바꾸십시오.
오는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오는 사람 다 얘기해. 예수 바꾸십시오. 예수 바꾸십시오. 보혈 부르지 말아요. 보혈 부르지 말아요. 여러분, 돼지 피, 짐승 피, 사람 피 아무리 갖고 들어가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뿐이지.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했잖아요.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난 너게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이 준 기름이 없어서 몰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기름을 갖지 못해서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벌써 12시 1분이요 끝났어 이제. 자, 시간까지 가르쳐 가면서 하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기름 없는 자는 모른대잖아. 기름 없는 자는 모른대잖아요. 기름 있는 자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강림하시는 걸 알려면, 또 아니요, 내가 천국 가는 걸 알려면 여러분, 기름이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그냥 준비되는 거, 조그만 그릇에 준비되는 거 아니라 항상 넘치는 준비. 넘치십시오.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날을 알지 못하고요. 그때를 알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으면 정말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아는 자가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자가 되세요. 슬기로운 자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래놓고 한번 10가지,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서 다 둘러 엎어버리지 마시고 10가지 다 잘하세요.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누가 뺏어갈 기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게을러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잠을 많이 자서 게으르고 미인은 잠을 많이 잔대잖아.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게을르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게을른 자예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게을른 자야.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로 돼지피로 바꾸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는 시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